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가정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 만에 알바니아를 다시 가보았는데 역시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는 것과 실제 가서 보는 것은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변화, 새로운 존재,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전에 2005년인가 독일의 시인이자 가수인 볼트 비어만, 이분이 동독 사람이죠. 음유 시인이고 동독의 반체제 저항 시인인데 2005년에 와서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도 했고 또 강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한 토막, 강연의 이야기 한 토막을 좀 찾아서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볼트 비어만이 그렇게 자신의 시이자 노래인 멜랑콜리의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강연을 하는 걸 들었었는데, 희망을 설교하는 자 참 거짓말쟁이지, 하지만 희망을 죽인 자 참 개자식이다. 나는 두 가지를 다 하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제 이 가사의 일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던 분이 한겨레 신문에 가끔 이제 그 논설을, 그 글을 쓰고 있는 김누리 교수, 잘 알고 있죠. 교육학자이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지.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이야기는 쉬워졌지만 원래 표현의 긴장감은 떨어졌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원래 표현에는 이 작가의 자전적, 자기의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반체제 독일, 동독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체제 이거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동독의 그 스탈린식 체제를 비판하고 희망을 역설했는데, 자신이 선포한 그 희망이 오히려 체제를 붕괴시켰고, 근데 이제 서독으로 자유준영이 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자기의 어떤 자조감이 반영된 그 시고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볼트 비어만이 그 멜랑콜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멜랑콜리라는 그 이 멜랑콜리를 표현하면서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멜랑콜리가 볼트 비어만에 의하면 극단적인 어떤 감정의 모순, 말하자면은 이유 있는 절망과 이유 있는 희망 사이의 긴장감에서 비롯된다는 거. 보통 멜랑콜리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많이 하지만 이 극단적인 절망과 희망, 여기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왜냐? 사람은 양편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그 위험성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 이걸 어두운 걸 보니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구나. 완전히 좌절하는 그런 삶. 또한은 반대로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몇 푼 안 되는 희망의 광기.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희망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광기의 희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과 희망, 이 극단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그런 긴장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트 비어만이 말을 합니다. 이 볼트 비어만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냉혹하게
지금의 현실이 이렇구나. 인식은 하되 그렇다고 어디는가 도피하지 않고, 이거 도피하기 쉽죠. 좀만 어려우면은 그럼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긴장감만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유정자들을 아무리 변화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게 변화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연불에 지날 수뿐이 없죠. 그 긴장감만큼, 그 양극단의 긴장감 속에서 내가 그 긴장감만큼 역사가 변화되며 저마다의 삶 또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쉽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역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와 역사가 변화를, 필요성을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거, 우리가 내적인, 그럼 나의 내적인, 내 개인적인 변화, 이건 어떤 것일까? 변한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니죠. 총선이 끝나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변하는 거, 자기 걸 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하지 않죠. 말만 변화한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실제적인 건 변화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거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변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귀찮고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변화한다는 건 절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변하지 않는다면은 절망과 깜깜한 세상. 기독교인들이 참 이 변화에 대한 설교, 부흥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변한 것은 정말 다 수박 겉핥기였다.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은퇴를 하면서 몇십 년간 설교를 했지만 다 돌아가며 타부터 이런 얘기를,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 존경했던 저 목사님들도 변하지 않더라. 근데 가슴 속에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손을 얹고 신앙으로 살면서 나는 얼마나 변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얼마나 변했나? 내가 변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 따라간다고 하면서 과연 변한 게 있을까? 한 가지라도 내가 뚜렷하게 나 이거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좀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 또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지. 이번에는 진짜 변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살기도 하죠. 변화는 우리 스스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슴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변화를 생각하고 말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나눠진다는 것, 팽창, 이런 것은 아니죠.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옮겨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정말 그 사람 많이 변했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혹은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면은, 혹은 몇 년 만에 만나도,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너 참 많이 변했다. 또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 참 정말 변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건 뭘 표현할 것인가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변했다는 거 그대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데, 너는 그대로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지금 좀 많이 머리도 좀 빠지지는 않고 조금씩 하나씩 흰색도 나타나는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 너 참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른 모습이었네. 성형수술했네. 혹은 뭘 했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던 외적인 모습하고 지금 달라졌어. 그러니까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시간이 지나면은 음식이 어떻게 되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죠. 부패해버리죠. 음식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사람도 부패할 수 있죠. 사회도 부패할 수 있고, 종교도 부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하는 팽창이나 변형 혹은 육체적인 성장과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새로운 차원으로 좀 바뀌어져 간다는 거. 가끔 우리가 여기에 적절한 예를 할 적에 애벌레가 뭐로 변하죠? 나비로. 전혀 다른, 정말 그 보기 싫은 어떤 벌레였었는데, 막 군뱅이처럼 그런 벌레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애벌레는 죽어버리고 뭐가 되죠? 정말 이쁜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진 그런 나비로 변화되죠.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넘어야 될 죽음도 그렇죠.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도 새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애벌레가 죽어야지 되지 그냥 겉으로만 바뀔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이 적응이 되면 변화하기가 싫어요. 왜? 이미 몸이 다 편안하게 그냥 좀 어려워도 그냥 그 어려운 것이 내가 이제 적응을 해버렸어. 사람은 적응력이 참 뛰어나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변화하고 바뀌기가 싫죠. 꼭 변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변화라고 하면 우리는 꼭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변화될 놈, 그놈. 그렇죠? 저 원수. 저가 변화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 남편이 정말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놈도 있지만 니어에다 니은도 있겠죠. 그 놈, 그 사람이, 저 인간이, 나에게 저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변화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돼. 나는 괜찮아. 내가 중심이다. 저놈 저게 변해야 되고 쟤는 저게 변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되고 나는 화석이 돼버려 어느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변해야지 돼.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돌이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거 저는 무릎을 탁탁 칠 때가 많아. 그렇지. 우리같이 화석이 된 사람이 가면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죠. 천국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같이 자아중심적이고 이런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사람만 변한다는 것은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일이죠. 허황된 꿈이죠.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나를 막 괴롭혀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내 마음, 어떤 의미에서인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지 않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지 않나. 왜?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먹기가 참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 싫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죠. 이대로 살다 죽지 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좁고 옹졸한데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죽는다면 그것이 천국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을 발견한다는 것. 내적인 갈망을 발견. 왜 제가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느냐면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그런 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내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후회 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다 그렇죠. 남 때문에, 남편, 자식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따라야 하는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 떠밀려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참 많죠.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라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난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왜냐?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시선들이 너무나 신경 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굳어져 갖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냥.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나? 누군가의 시선, 어떤 판단, 생각, 행동, 거기 누군가의 기대에 얽매여 내가 살고 있나? 나는 정말로 나이가 들었더라도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내가 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시선 별로 안 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죠. 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고자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조금은 다른 차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적 깊은 곳의 갈망, 어떤 몸부림, 어떤 강렬한 욕구.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에 하나 이게 좋은 예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뭔가 갈망이 있어. 이건 내가 선생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응? 뭔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해. 이런 내적인 갈망이 아주 깊죠. 근데 낮에는 찾아갈 수 없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이 니고데모인데 밤중에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니고데모처럼 변화해야 된다. 혹은 새로 태어남.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변화된 사람인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니고데모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걸 대신 질문해줘.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나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니고데모가 대신 질문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너는 이스라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우리 대신 니고데모가 혼나죠.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거나 저 높은 곳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나로 변화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은 나야.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나, 변화된 나.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 네가 지금 니고데모 이전의 내가 아니라 정말 변화된 나, 새로운 나. 이걸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처럼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고자 하는 내 안의 갈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서. 소경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느냐. 자비를 베풀어 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가엾은 마음이죠. 어머니의 태 속에 막 창자가 쓰라린 그런 태 속에 쓰린 아픔이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가요하는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죠.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소경의 부르짖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경이 대답하지 않고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소경의 그 눈에 손을 대었죠. 그러니까 소경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소경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소경에게 일어난 것은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다. 먼저 소경의 간절한 외침 이것이죠. 무엇인가 간절히 바랄 때 이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죠.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란다면은 소경처럼 목이 터져라 외치죠.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면이 있다는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다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꾸밀 차례가 어디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죠.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주님 자비를 베풀달라고 막 외쳐대죠. 저리 가라고 외치더라도 쫓아내더라도 체면 따위가 외쳐대죠. 자비를 베풀어달라. 예수께서 소경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소경들의 대답은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저 하루 이틀 연명할 수 있는 동양바구니에 던져질 동전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인가? 소경들은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눈이 떠져서 동량을 더 많이 해 풍족한 거지가 아닌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그들이 원했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표현이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보기를 원했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죠. 그런 소경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은 그 소경들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삶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죠. 간절하고 간절한 그 어떤 소원, 갈망이죠. 그 갈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이끌었고 결국 새로운 변화된 그 소경들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묻죠.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이 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저 구체적으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저 구체적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 소경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질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관습적으로 또 하는 거야. 왜 입에 붙었으니까 그냥 딱 기도하라고 하면 벌써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정작 그러면서 말씀하셔. 너 그럼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소경들이 대답하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잖아요. 구체적인 갈망. 그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연장할 무엇인가를 구할 것. 그게 아니죠. 온갖 종류의 그 지극지근한 속박에서 던져난 새로운 삶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참 가엾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지금도 가엾은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경들한테 그 가엾은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만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가엾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엾은 마음인가? 정말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몸부림.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울부짖음과 외침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가엾은 마음인데, 나의 가엾은 마음인데, 이 외침을 들을 수 있을 적에 주님은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자.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건네시죠. 그러면서 소경의 그 아픈 곳에 눈을 대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 손을 대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아픔과 상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결같이 복음서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는 것. 그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세상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과 품위를 부여받은 소중한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새로운 삶이라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부활을 향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포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이전의 나에 대한 어떤 죽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다 채우려는 그런 탐욕에 대한 죽음. 이것이 자기 포기이고 죽음이죠. 이렇게 할 적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뭐 영원히,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에 대한 이 하나의 포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는 새로운 내가 또 될 수가 없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이전의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그렇죠. 죽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은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잘것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존재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쯤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지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의미가 있지. 이게 믿는다고 우리가 뭐 간증이라고 할까? 아, 예수가 이래서 믿는구나. 아, 초대교인들이 저래서 즐거워했구나. 근데 우리는 자기 포기를 못하면은 이게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게 겪는 과정이에요. 어디 뭐 엉뚱하게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겪는 과정.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영성의 소비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영성의 소비자. 이게 뭐냐? 오늘은 이것을 먹고 내일은 저것을 먹어 치우는. 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뭔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 은혜 받았다. 야, 그 사이트 가봐라. 아,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영성의 소비자만 됐어.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듣고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전 그대로다. 이건 안 들어도 안 들을 필요도. 그냥 성경 읽으면 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재산이나 뭐 그런 거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이죠. 살아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한 인격.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 그러나 결코 남을 배제하거나 남을 내 밑에 두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남을 존경하며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과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있고 부활과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죽음만 선택했지 진정 부활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나. 나를 돌아다 보고 주님 생명력 있는 정말 자유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